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이 구원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멋진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늘의 놀라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며 내 인생의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말씀 듣는 가운데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잔치자리라고 하는 거, 특별히 결혼식 하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그 혼인잔치를 하는 그 집안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초대받을래야 초대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3일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내세관과 천국관에 대한 확신과 교훈을 이 성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내세관과 천국관을 소유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만 잘 먹고 누리고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며 믿어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고 있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적으로 발달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가 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감히 임금님이 초청하는데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아?
이게 또 말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안 가면 그만이지. 아니 왜 임금님이 심부름을 보낸 그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임금님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다 죽이고 그 마을을, 그 도시를 아예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이 전쟁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준비된 혼인잔치에 종들을 시켜서 아니 첫 번째 초청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 임금님이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었으니까 종들한테 또 시켜서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초청을 해서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득 잔치자리에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또 좋은데 또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또 발견되니까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했다는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세상 이치나 세상적인 그런 지식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세상 상식이나 지식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여러분들은 성경이라는 것은 세상 이치나 세상 상식이나 그런 지식을 넣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진리의 지식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혼인 비유는 마태복음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경서인 이 도마복음에도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 내용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들에게 천국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 기자는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어떤 임금이라고 하는 이 임금님은 누구를 상징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초대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케크레메누스라고 그래요. 케크레메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다, 초대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의 구원에 계속돼서 초대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초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면서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젠가 부르시지 않겠어요? 혹시 또 나는 안 부르실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언젠가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천국 생활을 하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노래를 부르며 더 좋은 영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아무것도 없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 이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천국에 들어가 누리고 살 것을 믿기에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자기 갈 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초청을 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임금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는 좀 더 혼인잔치에 대해서 더 정말 호감이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두 준비했으니 오라고 하나 그들은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차로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한다면 2차에 보낸 종들은 세례 요한과 스데반과 바울 등 주님의 제자들일 것이고 살찐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로 준비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시며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그런 잔치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도록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쾌락을 쫓아가다가 아니면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그런 안락과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어느 누구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다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초대는요, 차별이 있어요. 세상의 초대는 그저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사랑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며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는 분이 한 분도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뜻하지 않게 초대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와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금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네 거리의 길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혼인잔치 자리에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주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과 천국과 지옥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살았어도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세상 법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라는 것을 늘 가슴속에, 마음속에 분명히 확정시켜 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응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았다는 자들은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저마다 핑계를 대며 자기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과 물질만 추구하면서 육신의 삶의 목적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로서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뜻하지 않게, 사실은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임금이 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비유의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복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산조각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뒤늦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선함이나 악함이 상관없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다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잘나고가 또 못나고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으며 차별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형제 자매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복되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